지난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구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첫 번째 내용이 3절부터 8절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자신을 너무 못하게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3절부터 8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가를 설명합니다. 또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의 내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9절부터 13절 읽으신 내용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실천적, 즉 우리 삶에 너무나도 밀접하여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두 가지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1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2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또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삼계명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계명 역시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5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6계명부터 10계명에 언급된 금지된 사항들,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이웃의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집의 소유를 탐하는 짓,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워야 할 모든 덕목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 14절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져야 할 모든 덕목들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사랑을 언급할 때에 은사의 문제와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지난주에 살펴본 12장 3절부터 8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연이어서 오늘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명합니다. 은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13장에 언급된 사랑,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한 후에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은사요, 또 완성시키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요, 성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을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에 있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나도 무디고
또 더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안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 자신을 상대에게 주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중심적이죠.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과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루어가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성도로서 자신을 낮추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몸부림치며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사랑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면 각 나라와 문화마다 또 심지어는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그 표현 방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의 그 사고방식과 문화가 많이 서구화되었죠. 그리고 또 인터넷의 확산 때문에 각 문화 간의 거리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나라와 문화 사이에 차이가 그리고 다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 옳은 모습과 옳지 않은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참 그렇다, 우리 크리스찬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가끔 보면 우리가 본받았고 봐야 할 그런 인정해야 할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아무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옳지 못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양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중함이나 깊은 속마음이 담기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보면은 좀 서구적인 그런 모습, 좀 개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한국 정서에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사랑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자주 밖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표현하는 표현이죠. 당신 나 사랑해 하면 그거 꼭 입으로 말해야만 돼. 마음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안에 애정을 품고 사랑을 품고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서 나타내야지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또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옛날에도 좀 그렇기는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보면 어떨 땐 집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성 간에도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스토킹이라는 게 이제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문화가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공유하고 닮아가는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도 요즘은 한국의 젊은이들도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기는 하는데 결혼은 안 하겠다, 책임지는 사랑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사랑에 대하여 왜곡된 모습들을, 때로는 심하게 그렇게 왜곡된 모습을 이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참 사랑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도 그 표현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사랑이 이거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은 이러이러한 특징과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 특성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곳에서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서도 역시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하여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의 모습을 잘 미루어 살펴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그것 이전에 더 큰 그런 개념에서 성경 전체를 훑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기로 택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며 이루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이루시는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장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저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히려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이루어내신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남녀 간의 호르몬의 분비를 통하여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 몇 개월 간다고 그럽니까? 6개월이면 사라진다고 그러죠. 6개월이면 사라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신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점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작정하기로 하고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해야 할 그런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의 사랑의 특징에는 무엇이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어야 한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랑이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의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할 때에 거짓이 없다는 표현은 진짜다, 진짜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위장하고 겉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죠?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랑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기에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랑은 그런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랑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 자녀와 이웃의 아이들이 싸웠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조건 내 아이가 다 옳은 것이고 상대방 아이가 잘못한 것, 잘못된 것조차도 내 형제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나 익숙하죠. 소위 정이라는 것, 그게 우리 정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은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주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게 하신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맹목적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참 사랑의 개념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주변 이웃과 형제들 간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 사실 이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에 주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동사들은 다 이 비동사를 전제로 현재 분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복잡한 얘기는 다 건너뛰고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나머지의 동사들이 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에 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하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쓴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가 문법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감상적인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먼저 사랑에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나누어야 할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우애라는 단어, 우리 가족 구성원들, 특별히 형제지간에 지닌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brotherly love,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서로의 부족함이나 약점, 불완전함을 용납하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의 참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인데,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그런 약점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예를 들자면 그 과거에 우리 그 부모님들, 할머님들 제너레이션들을 보면은 이 딸에게 표현하는 것과 며느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딸에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며느리들에게는 요구하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 물론 결혼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전통과 그런 모든 것을 배워가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조차도 내 방식대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떡국을 멸치로 끓이면 어떻고 고깃국으로 끓이면 국물로 끓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떡국 국물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는 그렇게 또 멸치 국물로 해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 섬김을 격려해야 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그걸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일일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는 것, 그것은 사랑에 대한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존중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미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내가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형제사랑의 참 모습인가를 늘 마음에 두고 형제를 세우는 일,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일이 아닌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마시자.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는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 참 사랑이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부지런하여,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게으르지 말고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또 특히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형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며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 또 성숙된 신앙을 가진 분들의 삶을 보면 삶에 어떤 굴곡이 심하지 않죠. 기분 좋을 때 조금 열심히 땐 잘 섬기고 조금 지쳤을 땐 덜 섬기고 하는, 꾸준하게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안에서 사랑을 가질 때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나누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시간 등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도의 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누는 삶, 또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 거짓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도의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져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한국 문화가 가진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손님이 오시면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죠. 시골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가보면 어렸을 때 참 그 시절에는 미숫가루 같은 것도 참 귀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미숫가루 같은 걸 딱 준비해 놓으면 집에 자녀들 손주들한테도 안 주고 외부에서 손님 올 때만 그냥 그 미숫가루를 타서 내놓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 시골에서 여러 번 저는 보고 자랐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내 가족들은 못 먹더라도 좋은 것을 이웃에게 또 손님에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손대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자리를 그 심판자리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 비유에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줄거리만 보면 그때의 임금이 말하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느냐고 묻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 이웃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며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